오늘 본문은 10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10장 24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고 난 뒤에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이 정황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멘.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 사울 때문임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들을 끌어내면 자신들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의 말이 무색하게 사울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니 이제는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베네벨리아이라는 말입니다.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가 벨리알이죠. 그래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사울을 멸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사울을 대적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비꼬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힘도 없는 집파 출신인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외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라는 뜻의 무시와 멸시의 말을 했던 자들입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는 대적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도자의 권위에 맞서 지도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절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목표자를 대적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무시하고 또 멸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설교하지 않는 이상, 죄악을 저지르자고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든 동역하는 것에만 힘써야 합니다. 그럼 복이 됩니다.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10장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10장 26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사울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사울이 아직 등극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기에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도록 준비시켜 놓은 자들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필요한 일꾼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결코 홀로 일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울을 대적했던 자들을 죽이자는 외침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얼마든지 자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전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서도 그들을 숙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울의 겸손이란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남을 존중해서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작은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교만한 자는 물론 기도하지 않겠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좀 이해하시죠? 제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붙들어 세워주신다. 작은 셋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며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래.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거죠. 또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또한 이 건강도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넷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구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건져내는 것. 둘째는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여기서 구원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다섯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또한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금하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그래서 겸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유 그래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 욕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작은 여섯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시냐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살리신다. 그리고 겸손해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또 살리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작은 일곱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비웃으시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데려가신다. 이 데려가다라는 말의 뜻은 이 원어를 보면 군사용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겠죠. 작은 여덟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은혜를.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이 바로 그의 겸손 때문이었죠. 따라서 우리 역시도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존중히 여겨서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춰 순종하는 것이 겸손. 교회 지도자의 뜻에 자신을 낮춰 순종하는 것이 겸손. 남편의 주 안에서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 그리고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어지면 마치 자신을 비하하는 것 같고 나를 또 그 사람이 무시할 것 같고 또 내가 상대보다 못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진정한 겸손은 오히려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세워 높여주시고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 따라합니다. 겸손하다. 물론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일으켜 대적하니 실패뿐이고 망하는 것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은 결국 순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래서 사울왕은 그래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죠. 둘째 사울의 넓은 관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대적했던 자들을 죽이겠다고 할 때 사울은 자신을 무시했던 대적자들을 더군다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는 관용을 베풀죠.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힘든 것이 용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단락인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한 권징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징을 하는 것도 징계가 목적이 아닌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목적임을 말씀하셔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용서의 한계는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의 용서를 언급합니다. 은근히 자신의 관용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7번도 랍비들의 가르침을 넘어선 파격적인 용서의 횟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답변을 무색하게 만드십니다. 7번에 70번이니 490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수 계산법인 게마테리아에 의하면 완전수인 7과 또 7, 그리고 충족수인 10이 곱해진, 쉽게 말하면 완전히 용서하라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베드로가 선심을 써서 말한 용서의 한계는 7번입니다. 7번이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잘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몇 번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용서를 말합니다. 이번만 참는다. 다음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한 번이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참아왔던 것까지 덧붙여서 울분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선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몇 번이라는 수를 정해놓은 분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수많은 범죄 가운데 있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제물로 삼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지신 예수님에게는 엄하고 끔찍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심지어 생명으로 죄를 물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게 하심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무조건 뭐한데 완전한 것이죠.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범죄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용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의 생각에 맞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함 같이 용서해라. 이 말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극악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면 손가락질을 수십 번도 더 할 그 무수한 죄들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형제의 죄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뿌리지 않고 덮어둘 수 있을까?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대부분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넓은 관용을 베풀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형제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의지의 한 행동이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관용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용서의, 그 관용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용서함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진정 완전히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는 앞에서 그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부모를 통해서 경험한 아이들은 쉽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용서의 길로 인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미움과 원한을 품는 것은 잠언 14장 30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과 몸 그리고 마음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뼈로 상하게 한다. 그 뼈는 인격,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아울러서 상하는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미움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다 그런 사람이란 얘기는 아닌데요. 평생 남편에 대한, 평생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 마음이 품고 있게 되어지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늘 거기에 얽매여서 살게 되었죠. 그러니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작은 둘째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용서해야 돼요. 아멘. 작은 셋째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가를 알고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가만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반절 정도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에 내고 나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극악한 죄악을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한다면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넷째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용서해야 된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 유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용서해야 된다. 다섯째,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작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죠.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아비형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을 통하여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본인은 몰라요. 그냥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으로만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는 말과 행동을 일삼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있다니까요. 아멘. 마귀라는 놈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 이게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그래서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아멘. 제일 힘든 연단이 뭐예요? 제일 힘든 연단이 뭐예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쳐다보면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침으로 말미암아 징계한다. 징계의 가장 중요한 원어의 의미는 뭐예요?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 물질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굶어가지 않아요. 건강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죽을 병이 아닌 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째 방법입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통하여 연단하죠. 그래서 대적자들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범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쓰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자유함 있게 살지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를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다. 제가 옛날에 밀링이라는 쇠로 이렇게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쇠가 쇠를 갈아 만드는 거예요. 소리가 아주 요란하죠. 그렇지만 그 쇠에, 그 쇠가, 이 쇠 덩어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사람이 사용하실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평강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용서해야 한다. 이게 되면 진짜 용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를 축복할 수 있고 그의 평강을 빌 수 있고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 거를 보면 그들이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라. 이건 완전히 역설적인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용서의 방법이에요. 내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저주가 당연히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축복해라. 평강을 빌어라.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은 겸손과 관용을 베풀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런 사울의 겸손과 관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더욱더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사실 10장 27절에 사울의 대적자들이 했던 말은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 정치적인 정황상 가장 약한 지파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 가장 약한 가문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왕으로서의 기반이 부실한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엄청나게 좋은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역사상 그런 대통령이 없었죠. 아무리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통령이 오면은 기립해서 맞이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민주당인가 제외하고는 당시에 그 반대당에서는 전혀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멸시했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다. 정치적 기반이 없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정치적 기반이 없잖아요.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성이 600명밖에 안 됐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들은 수만 명들이 됩니다. 모조리 대들다고 죽었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지파의 사람. 그래 정치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강력한 지파가 뒷받침을 해도 왕으로서 정치적 특히 군사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물며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이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고 6절 말씀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 왕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배경에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더군다나 그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겸손과 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빠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먼저 사무엘에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곧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민족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면서 택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길리앗 야베스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여리고 부근의 성을 빕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손에 통치했던 곳이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했던 곳이에요. 사무엘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을 택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길갈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등극식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중에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참여자들이 나눠 먹는 제사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자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 제사였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백성들 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드린 제사였어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사울의 왕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체제가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왕정체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3일상 13장 18절에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먼저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비극이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사도의 이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구원을 받은 것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귀한 직분을 받은 것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바울사도처럼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쓰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수고조차도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십니까? 예, 저 원래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배워하십니까? 내가 기도 좀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고 난 뒤에 짜증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만큼 하지 못할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랐고 그것이 완전했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기도자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의 몸되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한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은 바로 그의 겸손 때문이었으니 우리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존중하여 높이고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의 지도자의 뜻에, 주 안에서 남편의 뜻에, 주 안에서 부모의 뜻에, 주 안에서 직장 상사의 뜻에 자신을 낮춰 순종하는 것이 겸손. 진정한 겸손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고 각종 은혜를 받게 하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했듯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용서받았으니 우리 또한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미움과 원한을 품는 것은 나의 영혼과 몸 그리고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이니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가를 알고 용서해야 합니다. 넷째,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임을 악한 가게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슬픔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던 구원을 받은 것도 귀한 직분을 받은 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바울 사도처럼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조차도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그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남을 존중하여 높이고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는 겸손, 그 겸손의 모습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또한 관영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루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을 믿사오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성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